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소름으로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어저께도 그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 권세 있는 선생으로서의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해서 네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권세 있는 선생으로서의 예수님, 귀신을 쫓는 자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질병을 고치시는 이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예수님, 이렇게 네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장이고, 그리고 이 사역의 모든 사역의 발전소로서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한 성경학자는 성경에서 가장 바쁜 장이다, 분주한 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1장 23절로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Jesus' identity as an exorcist, 귀신을 쫓는 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을 주의 깊게 보시면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신 사건들이 4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귀신 쫓으신 일이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이방 땅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이 두 번째 귀신 쫓으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고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변화산 위에서 변화되신 다음에 내려오셨더니 밑에 누가 있습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고쳐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서 그 귀신을 쫓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4가지 귀신 쫓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부분에서 예수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기록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가령 마가복음 1장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서머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기록이 마가복음에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마가가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신 사역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귀신 쫓으신 사역에 대해서 마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21절에서 28절과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 벌써 절수가 8절이 할애가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불과 2절만 할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회당에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신 그런 과정들이 마태에는 완전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만 요약하고 있다는 것을, 이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불과 7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할애한 마가복음과 7절을 할애한 마태복음. 그러니까 역시 다시 한번 마가가 귀신을 쫓으신 사건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차이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셨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아이가 온전해서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말하면서 귀신을 쫓으신 사건의 그 뒤의 결과까지를 마가복음은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이 일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귀신 쫓으신 사건을 강조한다기보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마가는 예수께서 귀신 쫓으신 사건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귀신 쫓으신 사건에서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유대 땅에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첫 번째 행하신 공적인 사역이 거라사 땅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일이에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유대 땅에서 처음 사역도 귀신 쫓으신 일, 그리고 이방 땅에서 처음 행하신 공적인 사역도 귀신 쫓으신 일이에요.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공히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양이 있어 보여도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종살이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영역이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로를 타게 된 것이고 은혜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 차별이 없이 동일한 권속, 가족이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그것은
악한 영들이 물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마가의 주장이에요. 23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엑솔시즘, 귀신을 쫓으신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시는 사역을 보시면 거기에 반복되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유의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만나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들 간혹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목회자를 청해서 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 어떻게 쫓으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귀신 쫓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쫓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자녀된 권세로 쫓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과 예수님께서 지금 대면하실 때 첫 번째 내용은 귀신과 예수가 만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저희 배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귀신이 자기 방어를 합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귀신이 저항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귀신은 나와달라고 설득하거나 호소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어 잠잠하고 나오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잠잠하고 나오라. Be quiet.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이 많아요. 말이 굉장히 많아요. 횡설수설하고,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 아닌 예언도 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전 일들도 들추어냅니다.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잘 맞춥니다. 여러분, 그때 be quiet. 여러분, 잠잠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잠잠하고 나오라 라고 강력하게 꾸짖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것이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 이름의 권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권세로 우리는 꾸짖어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를 잘 아시죠? 그분의 책을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악마에 대해서 인간이 범하는 두 가지 오류는 첫째, 악마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악마를 믿고 건전하지 못한 지나친 흥미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양극단이에요. 악마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흥미를 갖게 하거나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락 음악이나 문화 뒤의 배경에 이 사탄 숭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악한 영에 대해서 지나친 강조를 하거나 불충분한 강조를 하는 것은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감기도 감기 귀신 때문에 감기 걸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매사 모든 것을 배후에 귀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건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나친 강조예요. 그것은 옳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한 후배 가운데도 제가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만났던 그 후배입니다. 학부 때 법대 나왔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아주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간 자매입니다. 구약학 전공했어요.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이 귀신에 대해서 건전하지 못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만사가 귀신이에요. 만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건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건 지나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환경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어떤 부분들을 배후에 이 악한 영이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성경 말씀의 기준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화시켜서는 안 돼요. 어떤 질병의 배후에도 그런 악한 영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어떤 부분들은 귀신의 역사고 어떤 것은 귀신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매 순간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건강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 판단이 되지 않으면 목회자에게 말하세요. 그리고 목자에게 말하세요. 그럼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하여 바르게 처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교훈을 얻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마귀의 역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건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엑스시아,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자매님들 중에서도 장롱 면허 있으시죠?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롱 면허 뭡니까? 운전면허 따놓고서 운전 안 해가지고 운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장롱 믿음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도 벌벌 떨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장롱 믿음이에요. 여러분 꺼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그 성을 돌 때 며칠 만에 무너집니까? 7일 만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탐꾼들을 보냈었더니 뭐라면 우리가 메뚜기라 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싸우지 않았을 때 몇 년 동안 유리방황합니까? 40년을 돌아다닌 거예요. 싸우면 7일이면 넘어가는데 싸우지 않으니까 40년을 돌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성을 두십시오. 그러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되 귀신의 능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인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고 귀신의 능력은 부인하는 여러분 강력한 성도가 되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놀라 소름으로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그게 성경 원어로 6가지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다 네거티브 센스예요. 이거는 파지티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보고서 놀라는 것은 충분하지 못해요. 이건 충분하지 못해요. 이건 네거티브합니다. 귀신을 쫓으신 사건에 매료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으신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보는 눈이 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예수께서 행하실 때는 기적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예수께 순종하십시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기적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린 다 배신하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태풍의 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귀신을 꾸짖었다 했을 때 이 단어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 제가 이 단어를 처음 제가 깨닫게 된 게
10여 년 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이런 뜻이 있구나. 귀신을 꾸짖을 때 이 단어가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마가복음 4장 39절에 또 반복됩니다.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4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에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또다시 나타나요. 어디에 나타나요? 꾸짖으시며. 바람을 꾸짖으실 때도 귀신을 꾸짖으실 때와 에피티마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꾸짖어 예수께서 귀신 보고 잠잠하라 하셨던 것처럼 바다도 잠잠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졌다라고 말합니다. Great storm이 있었어요. 큰 경랑이 있었습니다. Great storm. 그런데 예수께서 잠잠하라라고 꾸짖으시니 Great calm. 큰 고요가 있었다. 성경 언어는 여기에서 이 큰 광풍과 큰 고요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큰 광풍이 있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고 선포하면 great calm, 큰 고요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 태양빛이 맑고 고요합니까? 어저께 큰 경랑이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다음날 어때 햇빛이 치게 되면 그 비와 바람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큰 고요와 깨끗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이 장면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도무지 가라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경랑들이 가라앉고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4장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 말과 1장 27절의 말씀 다 놀라 소름으로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반응이 어때요?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꾸짖어 잠잠하라 하셨더니 귀신도 가라앉고 광풍도 가라앉았는데 1장 27절에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이는 어찌미뇨? What is this? 이는 어찌미뇨? 라고 물었고 4장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Who is this? 이는 누구뇨?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오리무중해요. 오리무중해요. 귀신을 쫓으시고 광풍을 잠잠하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오리무중해요. 몰라요. Who is this?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문맥이 주는 힘이에요. 설교하면서는 이런 얘기를 제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문맥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강의 설교를 쭉 하면서 특별히 그 마가복음을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는 제가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그 뒤에서 Who is this?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대답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대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자들도 몰라요. 귀신은 알아요. 그런데 귀신의 문제는 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장 24절을 보셔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는 귀신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귀신은 영원히 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귀신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알아요. 여러분 이 목적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이게 귀신의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를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그 알미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가 정말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부터 하고 몇 대째 신앙생활 이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나는 정말 예수를 알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를 알고 있는가? 내 타성과 관성과 습관과 경험에 의해서 예수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가? 정말 나는 예수를 알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를 알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질문 받게 될지도 몰라요. 상당히 여러분 그 예상 시험지를 보면 이게 좀 높은 질문 가운데 외람되지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께서 물으셨던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는 예수를 아는 그 지식과 나의 삶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야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